처음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된다고 결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필 허구 많은 직업 중에 목사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뭐 마음도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처가 되지요, 사람한테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323장에 나오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르고, 때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이겨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았겠지만 저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도 오지 않고, 또 가슴도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억지로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서 일어나서 말없이 울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와는 전혀 다른, 제가 외형적으로는 전혀 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경험할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늘 이렇게 좀 같이 뒹구는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학생들이 밤마다 또 학교 마칠 때마다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알지요? 학생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더라고요. 분명 어젯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정말 원인도 알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학생들이 전도사님, 우린 전도사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너무 사랑해요. 지난주에 말씀 듣고 굉장히 힘이 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도 회복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눈물 흘리면 다시 눈물을 닦으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도 사람이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처럼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지도자라면 좀 이겨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때로는 병원의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있고요, 상담의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도 어려우면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해서 낙심은 한 번만에 이기고 일어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지도자가 계속해서 낙심에 빠지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낙심하여서, 특별히 그 지도자가 설교자라고 하였을 때, 그 설교자가 낙심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은 대부분 지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풀고 검산까지 마친 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영혼없이 쭉 읽어 나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지도자가 계속해서 낙심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의 추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말씀의 생기가 없으니까 교회를 사역해 나가야 되는 그 추진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레미콘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레미콘 뒤에 보면은 드럼이 달려있고 이 드럼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돌아갑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멘트가 있죠. 근데 만약 그 레미콘의 드럼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는 굳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도자가 낙심하여 있으면 추진력,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계속 드럼통 안에서 돌아가야 굳지 않는 것처럼 이 낙심하지 않아야 이 추진력이 계속 생겨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딱 멈춰서 시멘트가 굳듯이 사역의 추진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계속해서 낙심해 있는 상태가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교회 전체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생기도 없습니다. 추진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근심하다 보면 교회 전체가 근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도자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사신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낙심을 하는지를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살펴보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인정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고 왜 그들에게 응원하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17절 한 절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하지요. 무엇일까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그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17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왜 당시에 이런 내용을 이 13장 17절에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이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온통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이 아니겠죠. 여러분 또 어떤 핍박이 있었는 줄 다 아시죠? 이 로마로부터의 핍박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뭐가 가득했어요?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교회 자체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분란 있고 지도자와 관계가 좋지 않고 이러면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외적으로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국가도 핍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핍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배경도 중요합니다. 당시 초기 교회 내 지도력을 보면 오늘날처럼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학위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헌을 찾아보니까 구성이 자유로웠고 지도자의 선택은 그 공동체 내에서 덕망 있는 사람, 물론 사도들의 권면에 따라서 선택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영적인 돌봄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지도자와 관련하여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배경을 볼 때 교회는 당시에 무엇보다 든든히 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교회의 지도자가 기쁨으로 분란 없이
다른 일 없이 근심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히브리서 앞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뒤에 와서는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즉 마귀는 늘 교회 안을 힘들게 합니다. 형태만 달라졌지 교회를 늘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인지요. 누구를 넘어뜨려야 그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너뜨려야 됩니까? 지도자를 무너뜨려야 되죠. 지도자 한 사람만 딱 넘어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이 지도자를 핵심 타겟으로 하여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높기 때문에 또는 거리끼는 말이긴 하지만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바로 교회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왜 교회가 인도자들, 즉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을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영적인 돌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교사인 분들 많지요? 학생들 돌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영적인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돌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아기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선별해서 먹여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양육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셔서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 너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돌봄을 위한 지도자를 부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출생과 그 사람의 가정과 부모와 그리고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목회 사명자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한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돌봄을 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시킬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라면 그 행함이 아주 덕스러운 행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 지도자들이 늘 깨어서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성하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어있기를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다름이 아니라 너의 영혼, 즉 교회 안의 영혼, 성도를 위하여서 늘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깨어있다고 하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좀 뭔가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7절 본문에서 지도자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늘 그 지도자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어가고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영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아무개가 상처받지 않을까?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님들 도와줄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주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살얼음 판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 동안 제 삶을 다 지켜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왜 이런 경험할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에게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깨어서 영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늘 나의 일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마치 우리가 다 지켜보고서, 지도자들이 다 지켜보고서 설교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모두 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대로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자신이 행한 사역을 고할 것처럼 영혼을 돌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뜻을 좀 애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도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행한 사역을 고할 것인지, 아니면 개역 개정의 말처럼 고할 것처럼 일한다는 것인지,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본 두 군데를 읽어드릴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 공동번역은 천주교는 함께, 가톨릭이랑 함께 번역한 건데 거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느님께서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완전 개역 개정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이 두 번역본이나 지금 읽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도 찾아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목회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목양을 했는가를 주님 앞에 가서 낱낱이 빠짐없이 오늘 주일 아침 설교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고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의 사명, 즉 교회 성도의 영적 돌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낱낱이 이것을 보고받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지도자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려운 말 한 가지 더 전가합니다. 이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지도자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오늘날 우리의 감성에 맞지 않습니까? 바꾸어 볼까요? 지도자가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동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박병출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입니다. 1989년부터 해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한 대 사서 의료용 버스로 개조를 해서 필리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되면 예배도 드렸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 사역은 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이런 도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갑작스럽게 병을 얻죠. 병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췌장암, 위암, 간경화 여러 질병들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시한부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박누가 선교사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 선교사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는 거죠. 또 다른 아무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소와 몸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덩어리가 온몸에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부분 우리라면 어떻게 치료하지? 라는 것부터 생각하지만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골 교회 내가 아픈 것이 또 알려지면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또 교회가 시끄러워질 텐데 어떡하지? 목사님이 머릿속에 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치료받지 않기로. 아팠지만 또 아프니까 얼굴에 많은 티들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주일까지 목양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성도들은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가 깊은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성격이 화통하고 배려보다는 추진력에 강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저와 성향적으로 참 잘 맞는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정말로 반대인 목사님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공통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보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맨발로 더 뛰는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신방을 가는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니 저런 사람도 지도자야 라고 할 만큼 나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은 일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자기 자신보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보다 교회와 성도를 더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실천 권면해 드립니다. 먼저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도 낙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이 영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줍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야죠.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죠. 지도자들이 영육으로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줍니까?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도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함께 동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자라는 거예요. 늘 지도자와 함께 발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동력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달리는 그런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해봤는데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말할 때는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도 사람이어서요,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면요 힘이 납니다. 앉았다가라도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 있으면 뛰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 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1인자는 누굽니까? 목사는 아닙니다. 교회의 1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앞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응원하시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